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런 봄에 날이 풀리면서 이제 제일 먼저 이 농부들이 이제 심는 것들이 이제 감자를 가장 먼저 이제 땅이 풀리면 심고요. 그리고 푸성기 중에는 이제 추위에 가장 강한 이제 상추를 씨를 가장 먼저 뿌립니다. 저도 감자를 심을 때는 보통 이제 씨감자를 사서 심는데 저는 이제 먹다 남은 이제 이렇게 생긴 감자를 통으로 이제 몇 년간 심었거든요. 근데 씨감자 없이도 콩알 만한 걸 심어도 뭐 이런 것도 열리고요. 알되면 그래서 저희들 먹을 것은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그렇게 심고 있는데 벌써 싹이 요만큼씩 이제 그 추운 강원도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덥다는 소리가 그냥 나오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이제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이 기도가 없고요. 또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몇 번 나오는데 가르쳐 주신 기도는 빠져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특히 이제 이 네 가지 복음서가 쓰여진 그 배경 그리고 언제 쓰여졌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적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 자세하게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학자들이 정리를 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또 신앙 전통적으로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아주 좀 짧고요, 마태복음은 좀 이제 길게 이렇게 돼 있고 마가복음에는 아예 이 기도가 또 빠져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복음서만 두고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이게 어느 것이 더 맞다고 해야 될까요? 어느 것이 더 먼저 됐느냐? 어느 것을 이제 또 참고했느냐? 이걸 갖고 이제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독특하게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이라는 이 마가복음을 전제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살을 붙이고 그 형편에 맞게 이렇게 기록을 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져 있는데 요한복음은 또 다른 이 세 복음서와는 또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속자는 이것이 조금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맞느냐 이걸 이제 학계에서는 따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걸 논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학자마다 소위 말하는 박사님들이 내놓는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을 우리가 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게 다 각자 다르면 이게 헷갈리니까 이걸 이제 통일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교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것을 위주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이것이 이 교회를 유지하고 또 신앙인들을 이제 하나로 묶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오리지널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기에는 조금 이제 가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자. 그래서 성경에서 의심되는 것은 무조건 계속해서 끝까지 의심을 해라.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도마처럼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지만 도마처럼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주고 또 어떤 목사님들이 이야기해주고 뭐 TV나 뭐 케이블 뭐 이런 기독교 방송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믿을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네 복음서가 있어서 서로 다르게 예수님을 표현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예수님을 똑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는 거죠.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셨고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는가를 가장 근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기도문을 자주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시점에서 또 다시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달라.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라는 낱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날마다 일용이란 날마다 주시는데 일용할 것을 다 주시는데 뭘 주냐면은 양식을 달라. 이 양식이라고 표현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학자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이 양식은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죠. 그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달라 뭐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아주 고차원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먹던 뭡니까 이 포도주와 떡 이걸 상징하는 그것이 이 양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주 거룩한 것 그리고 좀 우리가 보통 먹는 그런 이제 이 음식이 아니라 조금 더 색다른 그런 걸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하고 그게 굉장히 감동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 이 양식이라고 표현된 그 말은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썼죠. 밥 주세요. 밥입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원어는 빵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마라고 해서 빵을 달라. 하나님 빵을 주세요. 하나님 밥 주세요. 엄마 밥 줘. 이해되시죠? 배고플 때 엄마 밥 줘.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밥을 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오늘 교도문을 읽을 때 보면 교도문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으로 교도를 이제 같이 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래 해놓고는 또 주기도문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밥 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이게 도대체 뭘까? 지금 뭐 우리나라는 이 밥을 못 먹어서 걱정인 사람이 없죠.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밥은 많은데
이거 뜻 만난 것을 오늘 점심에 먹지? 뭘 하지? 이게 더 큰 고민이죠. 그리고 뭐 TV를 틀다 보면 뭐 여기저기서 맛있는 집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뭐 6시 내 고향부터 시작해서 뭐 생생정보, 뭐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하려고 이제 TV를 이렇게 틀어놓으면 가봐야 될 곳이 왜 그리 많은지. 아, 참. 아주 우리는 지금 풍요로운 세상에, 또 풍요로운 시대에,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이 멋진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은 밥 걱정 없이 누구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혹시 밥을 굶는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쌀을, 적어도 쌀 정도는, 쌀과 김치 정도는 떨어지지 않게 보내줍니다. 알기만 하면. 우리 장로님 그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밥 주세요라는 기도가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무용지물인 기도가 됐다니,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눈을 이제 들으면, 조금 전에 장모님도 이제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 뭐 이런 이제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조금만 눈을 들으면 이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그거는 우리가 뭐 가보지 않고 보지 않았지만, 물론 이제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뭐 이 선교 여행 가고 그런 이제 그런 데들 우리가 다니기도 하지만, 이 밥 먹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어 있는 곳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제 신학교 이제 동기 형님 중에 이제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바프 목사님으로 유명하죠. 그분이 그 청량리에서 그 등산용 그 바나로 갖고 이제 밥을, 라면을 끓여주면서 시작해서 바프 운동을 하기 시작한 그때만 해도 정말로 밥을 굶는 노숙자들이 참 하루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절이, 뭐 1980년대니까 80년대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 바프 운동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커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아침 만남 인사가 뭡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렇죠? 진지 드셨습니까? 왜 그 인사를 했을까요? 밥을 못 먹는 사람이 그만이 많았다는 거죠. 그건 이 역사가 그렇게 오래 길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든 걸 할 때 무슨 힘으로 한다 그래요? 모든 일을 밥심으로 한다. 그 기도예요. 밥심이 있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 당시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죠. 갈릴리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옥한데 그 비옥한 땅에서 나는 그 곡물과 그 생산물을 거의 대부분 로마로 혹은 예루살렘으로 다 빼앗겼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면 3분의 2 이상은 다 우리 일제시대 때 공출해 나가듯이 일제시대 때 공출보다 훨씬 더 심하게 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농사가 잘 되는 해는 괜찮아요. 그래도 뭐 해서 3분의 1만 있어도 이제 가족이 먹고 이제 소작농이라도 먹고 사는데, 만약에 흉년이 들면 큰일이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북녘 땅만 해도 흉년이 들면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느니 없느니 뭐 우리가 뉴스를 계속 보잖아요. 딱딱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시절이었고, 특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소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군중들 혹은 백성들 혹은 민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그 사람, 예수님 앞에 모여온 그 오클로스라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은 소장농들, 그리고는 불황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기적 중에 4개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오죽하면 먹는 문제가 그렇게 소중한 문제였다는 거죠. 풍요롭게 사는 우리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필요한 힘을 달라, 능력을 달라, 이런 기도가 중요하게 우리에게는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뭐 하지 않게 굶지 않게 해주세요. 굉장히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바꿔보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굶지 않게 돌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죠.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자, 예수님 당시에 굶는 사람들이 하루에 이제 자기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그들에게 향해서 그 많은 기도의 그 제목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첫째, 둘째 생각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을 위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굶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염려하지 말으라고 또 말씀하셨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과 같이 연결시켜보면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가장 처리하기 곤란한 그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죠. 이제 점점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해지면 이제 조금이라도 모함이 올라치면 그냥 벌레가 끼고 냄새가 나고 야단 법석이잖아요. 이 골목골목마다 이제 음식물 쓰레기만 이제 수거하는 그런 전용차도 다니고요. 그렇죠? 이 식당들마다 이렇게 큰 통을 갖다 놓고 이렇게 비우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 생각을 날마다 우리가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이면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잘 사는 이 세상에서 굶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우리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자, 아까 전에 제가 중요한 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보십시다. 3절 위로 우리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나에게가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이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내가 보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점점 이제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인사했던 대로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냐? 이것을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굶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역할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이렇게 잘라먹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겠습니까?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하러 나갈 때 뭐도 가져가지 마라 그래서 전대도 가져가지 말라, 양식 주머니도 가져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 말고 뭘로? 지팡이만 들고 신발도 2개 신지 말고.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라.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자들에게까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무슨 삶요? 우리의 몸의 삶.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겠다는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그리고 굶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굶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고 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베풀며 나누며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